여러분, 만약에 아주 오래된 고대 아모스서의 예언 하나가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뭐랄까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비추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불의의 심판이라는 그 예언의 거울 앞에선 현대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아주 날카롭게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면 뭔가 특별 대우를 받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요, 그게 그런 특권이나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기준이라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좀 충격적인 사실부터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유다를 심판하실 때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방 나라들을 심판했던 방식과 정말 완전히 똑같은 패턴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라는 그 정체성이요. 그게 전혀 특별 대우를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심판의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경고가 아닌 판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모스 2장 4절에 나오는 예언은 그냥 조심해라 하는 그런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재판이 다 끝나고 땅 하고 내려진 최종 선고문 같은 겁니다. 여기 이 구절을 보세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돌이키지 않겠다. 이건 그냥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협상의 여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심판은 결정됐고 이제 남은 건 집행뿐이다. 이런 아주 단호한 선언인 거죠. 두 번째 파트, 더 잘 알면서 저지른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의 죄는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기준이 딱 갈리는 게 보이죠? 이방 나라들은요, 뭐랄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대한 죄, 이런 걸로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죄, 바로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경시한 죄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이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마아스인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뜻은 멸시하다. 근데 이게 그냥 잘 몰라서 그랬어요. 혹은 제가 좀 연약해서요. 이런 수준의 죄가 아니에요. 마아스는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기 삶의 중심에서 휙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고의로 외면하는 거죠. 이건 아주 적극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상 제작 공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럼 그 빈자리, 그 공백은 뭘로 채워졌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종교, 즉 우상을 쉴 새 없이 찍어내는 공장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신학자 장 칼뱅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게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보통 대놓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부정하기보다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옆에서 슬쩍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거든요. 유다가 바로 이 공장을 정말 24시간 아주 열심히 돌렸던 겁니다. 그 반역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그 왕좌에서 밀어냅니다. 둘째, 텅 빈 그 왕좌에 나 자신을 딱 올려놓죠. 셋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성공, 내 만족, 내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단순히 신앙의 내용물 몇 개가 바뀐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틀려버린 완벽한 반역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파트, 오늘날의 유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면서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하고 아득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분석의 저자는 바로 이 패턴이 무려 27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바로 우리의 현실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연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무대를 현대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네, 원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 공장은 지금도 가동 중이라는 거죠. 2700년 전 유다 땅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바로 그 우상 제작 공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세련되고 정교한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것이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좀 듣기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 분석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고대 유다의 복사본, 거의 판박이라고 진단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손에 성경책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최종 권위를 갖는 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신학자 프란시스 투레티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딱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말씀에 준수한 선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복종.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오늘날의 모습은 어떤가요? 말씀 선포는 해요. 하는데 그 말씀이 제발 내 계획이나 내 욕망을 방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나한테 좀 불편한 말씀이 나오면 이런저런 해석을 갖다 붙여서 그 힘을 싹 빼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멸시하는 아주 세련된 현대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째 파트, 거짓의 삼각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 잘못된 구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분석은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아주 견고한 거짓의 삼각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번영신학. 둘째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걸 신앙의 척도로 삼는 교회 성장신화. 그리고 셋째는 신앙을 어떤 사회적,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념적 혼합주의. 이 분석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아주 단단하게 결합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그냥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근본부터가 달라요. 보세요. 번영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죠. 하지만 원래 개혁신학에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또 번영신학은 고난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실패의 증거로 여기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헤르만 바빙크의 이 경고가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대의 정신과 결탁하는 순간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욕망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신학적으로 멋지게 포장해주고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개혁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다가오는 불. 이렇게 모든 것이 부패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언은 단 한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불로 임하는 심판입니다. 아모스는 예언의 결론으로 이 불을 선포하죠.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런데 이 불이 어디를 향하나요? 바로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심장부였던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궁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내리시는 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 세워진 모든 거짓된 구조물들을 남김없이 태우고 해체해서 진짜 본질만 남기시는 하나님의 정화 작업, 그 도구입니다. 마치 용광로의 뜨거운 불이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순금만 남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분석은 아모스의 이 예언을 바로 오늘, 지금 여기로 가져옵니다. 그 예언의 불이 지금 번영신학과 교회 성장신화 그리고 정치 이데올로기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현대교회의 요새들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혼합물과 위선을 결국엔 불로 심판하시고 태워 없애실 거라는 선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그 심판의 불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고 무너져서 정화되는 정련하는 불길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쌓아올린 이 거짓된 번영의 구조를 붙들고 있다가 그것과 함께 모두 타버리는 소멸하는 불길을 맞이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말씀을 가졌다고 말하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